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 그림은 뭔가 좀 음침하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 속에 문을 두드리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그림은 모두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셨던 굉장히 평온함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그 그림의 작가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셨던 그 그림, 좀 무언가 무겁고 심각하고 아주 어둠침침한 그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그 그림은 1854년에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그림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그림일까? 저는 후자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셨던 덜 아름다워 보이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끝자락에 따라오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은 원래 불신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의 표현들이 어떤 의미일까? 주님은 지금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며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첫째는 이 두드림은 신앙을 진단하라는 두드림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희와 더불어 먹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신앙의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행위를 언급한 끝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이 신앙의 행위와 관계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는 예수님의 그 의미와 예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는 이
표현들로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묘사되지만 주님이 서서라고 주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마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절박함을 사건 속에는 주님이 서 계셨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할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려 그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주님이 보좌 곁에 서 계셨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16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였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어요. 금융의 도시요, 양모 산업이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그 부유한 삶에 푹 빠져들어서 난 지금 아무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 이것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갈급함과 사모함이 이들에게는 없이 나는 많이 가졌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잘 믿는다, 이런 영적인 교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도다. 내 영적인 실체는 굉장히 피폐했다,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눈이 멀다, 가련하다. 그러니까 그 피폐함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주님이 다 동원해서 쓰고 있죠. 근데 너는 정작 네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왜 이런 영적인 교만과 왜 이런 영적인 무지가 그들에게 있었는가? 이들은 육신의 부요함과 영적인 이 헐벗음에 착시가 있었던 것이죠. 착각했던 거죠. 근데 주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주님은 교만함을 이토록 싫어한다는 거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너는 미지근하다 이 말을 우린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뜨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찬 것도 은혜요, 뜨거운 것도 은혜요. 문제는 미지근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찬 쪽으로 기울었다가 들은 뜨거운 쪽으로 기울었다가 그러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괜찮은 줄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토록 싫어하는데 이들은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런 영적인 교만에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요한 캘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렇지는 않을까요? 이런 착시, 이런 착각,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 이런 무지함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세월만 타고 흘러 지나오지는 않을까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내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더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게 왜 없을 수 있겠어요? 예? 그 광야 들판에서 자지 않고 제대로 된 구중궁궐에서 살고 싶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 계시면 나는 더 이상의 원함이 없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로, 주님은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 두드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신앙을 진단하라고 하는 문의 두드림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치료하라고 하는 문 두드림이에요.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넌 지금 잘 볼 건 못 보고 있다. 지금 네가 이렇게 헐벗고 가련하고 이 비천함 가운데 있는데 이걸 왜 못 보고 있냐 너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좀 봐라. 내 수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네 수치를 좀 가려야 되겠다. 네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진짜 부요하도록 해라. 너 가난하다. 지금 이 말씀을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죠.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말은 불로 연단한 금, 그걸 가져야 부요하다. 그걸 가져야. 흰옷을 사서 네 수치를 가리라. 거룩과 성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 포기하라.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말들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아고라라는 말이 시장, 슈퍼마켓이란 말이에요. 이 아고라조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자주 시장을 다녀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주 시장을 다녀라. 그래서 이 아고라조, 사서라고 하는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의 아무런 공로나 행위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은 바로 이 아고라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 책망, 징계, 열심, 회개,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 흰옷을 사기 위해, 안약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책망도 받아야 되고, 징계도 받아야 되고, 열심도 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 없이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없다. 그러지 않고는 수치를 가리울 그 거룩과 성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살아라고 하는 말이 19절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특히 여기 열심이라는 이 부분만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이 말은 젤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막 열심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은 열중한다, 집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느냐? 예수께 집중해야 우리의 신앙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열심이라는 단어, 이 젤로, 열중, 집중이라는 이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에 주님은 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될 수 있다. 지금 문을 두드리는 것은 너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넌 무엇에 올인하고 있느냐? 넌 뭐에 열중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집중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네가 가장 열중하는 그것이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자, 결국 주님께 열중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을 20절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왜 말하고 왜 문 열으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자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다. 더불어 먹자고. 이것이 주님께 열중하는 본질이에요. 주님께 열중한다는 이 이야기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여기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같이 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게 열중하고 네가 내게 열중해서 주님은 결혼 생활을 원하지 주님은 직장 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필요 때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가 우리 필요하면 문 열어 들어오세요 지금 급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됐나 주님 나가요 내보내고 문 닫아놓고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서 지금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지못해 어떤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말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떠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는 주님만 소유하면 된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러한지요. 1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예수만 있으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게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께 열중하는 신앙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이 문 두드림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예수를 집 안으로 모셔드리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0절 표현을 주목해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과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주님이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절박하면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그 문 밖에 계시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뭐 계시록에 묘사된 대로 황금 보석으로 꾸며놨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기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주인 삼고 예수에게 집중하여 살면 여기가 천국인 거죠. 그 심령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느냐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무기력합니까? 늘 짜증스럽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평이고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채워진 만족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참 안 할 수도 없고 부담입니까? 교회 생활이 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심령을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말. 그 주님에게 우리가 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토하여 내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주님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의논하고 이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때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이 납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지금 아직 온전히 잠을 안 잤어요. 잠자려고 누워있기 때문에 의식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도다 하는구나. 생각해봐요. 신랑이 밤이슬을 잔뜩 맞고 신부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신부는 잠을 자려고 옷을 벗고 누워 있었는데 아직 잠들지는 않았어요. 소리가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신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일어나 어떻게 문을 열어주리요? 열지 않아요. 신부가 문을 열지 않다가 늦게서야 마지못해 문을 엽니다. 5장 6절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기회가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이상해요. 자꾸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라면 문을 열었어야지. 내 사랑하는 남자, 내 사랑하는 남자,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문 두드리며 문 열어라, 나를 좀 영접해라 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뒤늦게서야
내가 그때 혼이 나갔지. 우리말로 하면 내가 그때 미쳤지. 뭔가 시있지. 그때 왜 문 안 열어줬었고? 늦게서야 보니까 그 문고리에 피가 철철철철 무르는. 내게 문 열으라고 문빗장을 비껴보려고 그렇게 신랑이 애를 썼는데 늦게 일어나 보니 신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영접해라, 나를 주인 삼아라, 내게만 열중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런 예수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